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은 아빠를 닮는다. 누가 봐도 아빠 닮았네. 와, 아빠 닮았네. 아빠 딸이 서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아빠 딸인 것이 이제 확실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이제 안 닮았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칭찬일까요? 네. 아빠를 닮았으면 칭찬일까요? 안 닮았으면 칭찬일까요? 네.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자녀와 부모 눈으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부모가 육신적으로 관계가 아닌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았나 안 닮았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딸이며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들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분들 보면서 이 시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의 자녀로서 또 한 개념을 이제 저희에게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주의 자녀의 어떤 모습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1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양자라는 것은 어떤 혈연 관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이 아닌데 이제 아들로 세움을 받은 것, 또 아들의 지위로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양자의 영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또 반면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이제 성령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양자가 되기 전에, 양자가 되고서는 이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것은 이제 노예를 뜻합니다. 이 노예는 주인을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것은 이제 주인의 마음대로 하게 되고요, 마음대로 다루게 되고요, 또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도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는 것까지도 이제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종된 사람은 이제 무서워서 항상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제 무서워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양자라는 것은 먼저 양자라는 것은 이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아이가 부모를 이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양부모가 되는 양자의 부모가 되는 사람이 이제 일방적으로 입양을 하는 것이 이제 양자 되는 것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로 살다가도 이제 양자를 삼겠다 하면은 그 신분이 하루 아침에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초대 교회에도 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이 양자 삼는 것에 문화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어떤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제 물려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자가 없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이제 입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게 되고 여러 가지 특권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바로는 법적 지위, 신분, 또 아버지로부터 이제 보호와 또 후원을 받게 되고요. 또 과거 신분에서 뭐 종이었던지 다른 신분에서 가지고 있던 빚이나 어떤 죄를 진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종료가 되고요. 또 새로 이름 받고 이 아버지의 이제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자는 당시에 정말 친아들에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불림받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죄와 세상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양자로 불림받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그런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양자의 어떤 책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부모를 섬기고 양부모를 이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또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렇게 상속을 받아야 하는 그런 책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항상 믿고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항상 그 특권과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한 그 책무를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특권을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특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8장 1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이제 모두 다 이제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이제 같은 뜻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고요. 이 아버지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짖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복음서에서 이제 부르짖다는 것은 이제 아빠 아버지를 이제 급하게 이제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실 때 저 단어를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종교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제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대상이고요,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신 앞에서는 무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회사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직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이제 걸어서 자주 놀러를 가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 회사에서 누린 어떤 추억이 참 많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 근처에 가서 놀기도 하고 동생하고도 놀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또 교회에서도 거기 가서 이제 뭐 야유회도 하고 즐거운 추억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요. 이제 제 아이들도 이제 제 직장과 같은 이 교회에 이제 가끔 오는데요. 네, 사실 자주 오는데요. 네. 어떨 때는 제 자리가 내 자리인지 우리 아이들 자리인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요, 목사님 방도 아이들에게 점령당했다고 그러고요.
또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누가 이미 아신다고 들었는데, 네, 다 비밀번호를 막 얘기하고 다녀가지고요. 제 아들이 또 사무실 이제 비밀번호까지 알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이제 빨리 그 보안을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빠가 있는 곳이 편하게 느껴지고 또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양자의 영을 받는 것,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또 성령이 또 아버지라고 친히 그 증언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증언하다라는 것은 이제 증거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증거한다기보다는 여기 한국말로는 더불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함께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확증시켜 주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데 노력과 어떤 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함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께서 확인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따라가기보다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증거하심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고요.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이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다른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요.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이제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이제 상속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그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또 상속자로서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하는 많은 특권들 또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이 자녀로서 우리가 이 상속자로서 부모님이 주신 이 특권만, 하나님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양자로서 지켜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고요, 또 모든 수고를 아버지와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양자들도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능동태로, 원어를 보면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we suff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 고난에 이제 참여한다, 스스로 고난을 이제 겪는다는 것이 능동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이 고생을 하는데요, 영광을 받을 것이면 가정법이 또 if라는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을 것이면 이 고난을 함께 이제 받아야 한다. 이 고난을 받아야 이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 glor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발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고난, 또 하나님 주신 고난으로 나아갈 때 이 영광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이제 승천하시고 그 영광을 다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고난 다 겪으시고요, 부활 승천하사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의 사업이나요, 또 환경이나 또 가정에도 고난이 올 때 참 자녀라면 그 어려움과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참 감사한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편찮으시면, 아프시면 이제 자녀로서 이제 도리를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살다가요, 때가 되면 그냥 자녀된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반면에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죠. 그래서 내가 대신 아픈 것이 차라리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다 지냈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아이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막 뜨거워지고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막 처지고요, 체온이 막 올라가는데 놀래서 전화하면 이제 열이 40도를 막 넘어가는데 40.6도가 돼야지 병원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부모된 자는 아프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아이가 있을 때 그 누구보다 그 아이와 함께 있고 그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제 부모인 것이죠.
부모는 그렇게 항상 이제 함께 합니다. 반면에 우리 좋은 자녀들은, 성숙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함께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실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요, 그 아픔과 고통도 때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이 고난에도 동참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즐거움으로 동참하게 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이 고난에 참여할 때,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기뻐하고 즐겁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저희가 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고난에 자녀된 책무로서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즐겁고 기쁘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또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고난을 기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또 고통을 함께 받게 될 때요, 고난을 함께 겪고 또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또 얻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고통도 받고 또 그 위에 있을 영광도 함께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무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고통은 함께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그런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고하지 않고 거둬들이면 그것이 내 실력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땀 없이 편하게 안락하게만 살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정말 성공했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그 특권 다 누리며 살면서도 한편으로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고생도 해보고 또 이후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또 즐거움을 기쁨으로 함께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1절에 가사를 한번 보시면 불 가운데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또 그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